예,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뭐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뭐 너무 겁낼 건 없다 그럽니다. 이게 면역력이 약한 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래요. 노인들, 또 아이들, 병자들. 이제 그 바이러스가 건강한 사람은 상기도에서 이제 멈춘답니다. 근데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그 하기도로 내려간다는데, 하기도에 내려가면 이제 폐렴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면역력, 특히 이제 과로나 스트레스 이런 것을 조심하시는 게 좋고, 어쨌든 손 자주 씻으시고, 뭐 그러니까 아주 뭐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가장 일상적인 것, 그거 잘하는 것이 바로 이것도 예방할 수 있는 길이다. 어쨌든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가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 둘째 요셉이가 요즘에 집에 와 있습니다. 판교 한소망교회에서 교육전사로 2년을 섬기다가 지난 12월 말에 이제 사임을 하고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요셉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또 성장 과정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것을 알게 되어지고 또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큰애만 낳아서 키웠더라면 제 생각이 아주 많이 편협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큰애는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바일 친구장에 보내니까 다 친구들이 야, 아빠 뼈 닮았다 그러더라고요. 애가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애가 되게 순합니다. 겁이 되게 많아요. 겁이 많으면 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애를 키우면서 걔한테는 뭐 큰 소리 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얘는 한 번 혼을 내면 그 뒤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겁이 많으니까. 그래서 뭐 겁이 많으니까 또 저에게 반항한 적도 한 번도 거의 없습니다. 뭐 지금도 그 기질은 그대로 살아 있어서 지금도 저에게 반항하는 그런 일은 거의 못 합니다. 뭐 거기다 공부도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서울로 대학도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큰애 키우기는 너무 편했고 너무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를 키우라면 100명도 키우겠습니다. 네. 근데 둘째는 좀 달랐습니다. 얘는 자기 엄마 쪽으로 많이 닮았습니다.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한 번 혼내서 말을 잘 듣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보기는 겁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깡다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혼을 내야 했고, 또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혼나게 되어지죠. 어떻게 혼났는지는 이제 그 뒤로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거기다가 공부도 열심히 안 했습니다. 그러니 성적이 잘 나올 리가 없지요. 둘째를 키우면서 사람들이 자식 농사가 힘들고 자식 키우기 참 힘들다, 자식 마음대로 안 된다는 그 말을 드디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형제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둘째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든 부모는 아이를 잘 키우고 싶고 잘 되게 밀어주는 것이 또한 부모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욕심은 있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고민을 많이 했고, 잘 키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삐딱해지는 것, 여러분 경험하지 안 해보면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계를 느꼈죠. 제가 이제 교육학을 했기 때문에 심리학이나 일반 심리학이나 상담 심리학, 발달 심리학 이런 쪽으로 또 공부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현실에 부딪혔을 때, 갈수록 더 삐딱해질 때, 여기는 그런 이론도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결국 기도라는 사실을, 물론 기도했지만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화도 안 내고 신경도 안 부리고 이제 그냥 막 이제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이, 그동안에는 막 안 보는 게 좋고, 막 지방에서 안 나오는 게 좋고, 안 부딪히는 게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마음이 좀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이제 기도를, 새벽 기도를 매일 하니까 당연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렇지만 그 둘째를 위한, 요셉을 위한 기도가 첫 번째로 올라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하면 순서대로 가죠. 하나님, 우리 큰애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둘째를 사랑해 주시고, 말 안 듣습니다, 잘 듣게 해주십시오. 셋째를 사랑해,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내려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뒤집어 버렸습니다. 첫째를 위해서 둘째가 제일 위로 올라왔죠. 그러면서 기도의 분량도 거의 반은, 예를 들어 333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거의 반은 이제 둘째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고민거리였고, 저희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3이 되면서 애가 달라졌습니다. 울산에 초교파적이라는 청소년들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친구들하고 같이 나가기를 시작하면서 그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불평과 반항적인 말, 삐딱한 말,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 짜증 충만했던 아이의 말이 긍정적인 말로 바뀌어지고 믿음의 말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3 2학기 되면 대학 진학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갈지, 뭘 할지, 근데 신학대학을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얘가 청소년 기도 모임에 나가서 은혜를 받고 자기의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청소년 사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은혜 받으니까, 또 말씀을 부딪히게 되어지니까,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청소년 사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하고 미션 스쿨에 가서 교목이나 교사를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놀라 자빠질 뻔했습니다. 야,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정말 제가 놀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학 입시 이제 지원을 하게 되어지죠. 장로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를 했죠. 근데 장로신학대학교 기독교학과는 보기 좋게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습니다. 걔가 정신을 좀 늦게 차린 거죠. 고2 때만 정신을 차렸어도 좀 바짝 좀 쪼고 또 과외를 좀 받고 이랬으면 좀 나았을 텐데, 고3 때 이렇게 돌았었기 때문에 이미 기초나 이런 것이 그렇게 든든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신도 좋을 리가 없었죠. 그래서 장로신학대학교에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단에 이제 지방신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 지방에 서울장신대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자가 붙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서울장신대다 내려면 또 서울에 장로신학대학인 줄 알고 막 그냥 그럴 때가 있는데, 어쨌든 서울장신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나 하고 걱정했던 애가 신학대학을 갔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학년 때 되면서 이제 교육전도사를 나갔습니다. 저에게 전혀 상담하지 않고 제가 소개시켜준다든지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스스로 자원을 해서 청빙 과정에 들어가서 교육전도사를 했습니다. 정말 저에게도 놀라운 일이죠.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저게 이제 아무리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들어가서 또 정을 해내겠나, 어떻게 하겠나, 이제 그런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서울장신대 신학과를 무사히 졸업을 마쳤습니다. 졸업을 하고 나더니 자기의 꿈, 그때 가졌던 그 꿈을 꼭 이루고 싶다,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해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어 했던, 그래서 성적이 안 되어서 보기 좋게 떨어졌던 장로신학대학교에 가서 기독교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자기가 좀 생각했던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편입 시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장신대는 아무나 가는 곳은 결코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제가 장신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이제 시험을 친다고 준비하고 시험을 친다 그래요. 제가 장신대는 지금도 학교 다닐 때도 제가 한 10년 다녔기 때문에 교수들도 알고 직원들도 거의 다 압니다. 이제 제가 가르치는 스승님들은 거의 다 은퇴를 하셨고, 그 다음 분들이 오셨지만, 제가 총장을 비롯한 거의 모든 교수들 잘 알죠. 제가 왜냐하면, 장로신학대학교 총동문회 제가 임원을 지금 4년, 5년 동안 활동하고 있고, 또 내년에 25주년 홈커밍데이 제가 준비위원장으로 돈 3억을 모아가지고 지금 학교에 들어야 되는 그 일을 제가 또 맡아서 하고 있고, 이런저런 일들로 통해서, 직원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많이 압니다. 그래서 유혹이 왔습니다. 교수들에게 이야기를 해볼까. 근데 조국 사태를 터짐으로 인해서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농담입니다. 어떻든 그렇게 해서 얘가 이제 준비를 해서 시험을 쳤습니다. 그러더니 그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가 이번에 장로신학대학교 기독교학과 편입 3학년 시험에 합격을 해서 저의 이제 후배가 되어졌습니다. 저희는 장신대 3부자가 같은 동문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요셉이가 장신대 학부에 와서 저의 후배가 될 줄이야 진정 남 몰랐으니. 여러분, 농사 중에 가장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식 농사 참 어렵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둘째를 키우면서 걔가 저에게 준 선물은 내가 얼마나 무능한가를 깨닫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지 모릅니다. 제 고향 친구 하나는 새해가 되면 늘 올해의 목표 하는 이야기가 담배 끊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10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지금도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작심삼일입니다. 끊어야지 하면서도 담배 하나 제대로 끊지 못할 만큼 인간은 참으로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난리입니다. 전체 환자가 12,000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도 25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의심 환자는 18,000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도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분간 이 확산 추세를 막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술이 발달하고 좋은 약들이 많지만 바이러스 하나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를 두고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다. 여기에 힘은 인간의 힘, 인간 집단의 힘, 조직의 힘, 과학의 힘, 당시의 군사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고아하라고 되어 있는데 육체의 힘, 건강의 힘, 그리고 한 인간이 자랑할 만한 물질 등 환경적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된다고 하면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은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게 되어지죠.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란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잡아갔기 때문에 노예처럼 그렇게 심한 그런 노역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어느 정도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였고, 그리고 관직에도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포로는 포로입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그들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포로의 삶은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했던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지고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하나님께 예배하는 집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갖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던 중 페르시아 바사 왕이 바벨론을 침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바사 왕 초대왕 고레스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에 총독 스룹바벨이 1차로 5만여 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단을 쌓고 성전을 건축해서 기초를 놓았지만 사탄의 세력들, 이방 세력들은 그것을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방해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또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을 지어 반역하려 한다는 모함의 글을 올려서 어떻든 성전 재건을 막으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작할 농토가 적었고 땅은 황폐하여 농사를 지어도 수확량이 적어서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약탈자들은 밤낮 없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전을 지으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는 시간이 갈수록 가면서 점점 흔들렸고 마침내 성전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사역은 기초를 놓은 후에 14년 동안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은 공사가 중단될 채 황폐화되어 가고 있었지만 그 후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은 아무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사는 집을 짓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학개 선지자가 학개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럽니다. 이 편벽한 집이라는 말은 완벽하게 건축된 새 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고 기초밖에 못 놓았는데 너희들은 고작 너희들이 살 집만 꾸미고 있느냐라고 하며 학개 선지자가 책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관심하였고 이 내용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스가랴였습니다. 자, 총독 스룹바벨은 열정을 다해 성전 재건을 임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은 열정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때 스가랴는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6절 7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으로 받고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국가든 살아가다 보면 문제에 부딪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국가의 문제. 오늘 보면은 이러한 인생의 문제를 산이라고 표현을 했고 아주 큰 문제를 큰 산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장애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큰 산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흥분하여 힘을 쏟던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된 상태를 말합니다.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으로서의 권력과 지혜를 총동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성전 건축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지기 어려워 관심조차 가지지를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룹바벨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단됐던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문서 창고를 조사해 성전 재건을 허락을 했고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반대하던 총독들이 공사를 후원하게 되었고 큰 산과 같았던 그 성전 재건이 중단됐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며 포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게 되었고 영적 부흥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로 뭉치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바꾸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여행길에서 큰 산과 같은 엄청난 문제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만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간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나는 산 하나를 넘으면 그 위에 계속 평지가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산 넘으면 또 산,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입시라는 넘어야 할 큰 산이 있습니다. 입시라는 산 하나를 넘으면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의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업하면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에 들어가 보십시오. 인간관계 승진의 문제, 끝이 없는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의 산, 사람들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이라는 산, 질병이라는 산, 수많은 산들이 우리 앞에 버티고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떨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캄캄하게 만드는 산 같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매 마찬가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왜 큰 산은 작은 산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큰 산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산을 깎아 평지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피를 느끼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팍팍 부어주시고 밀어주셔서 창고에 쌓아놓고 끄집어내어 쓰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어렵게 얻은 자유요 해방이었습니까? 얼마나 그리웠던 성전 건축이었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에게 큰 산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나서고 있는 것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 이런 질문에 대답이 되는 핵심 단어 한마디를 뽑으라면 오직 나의 영으로임, 오직 나의 신으로임. 모든 역사는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삶이 쉽게 풀어지지 않음을 느낍니다. 시시때때로 장애물을 경험합니다. 신음과 역경의 산을 넘어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큰 손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여러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문득 깨닫는 진리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인간적으로 완벽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성공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불완전해 보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경험을 풍성히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텔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로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자신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직 빌리면 오직 나의 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이 주의 영이 함께 할 때는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나귀 특배 하나로 1,000명의 군사를 여러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떠나자 두 눈이 뽑히게 되어 초라한 종이 되어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운 엘라 골짜기에서 자기들의 힘만 의지한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담대하게 당당히 골리앗 앞에 나와서 선언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너라 하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는 이 싸움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10편 20편 7절 8절에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가진 힘만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비틀거리고 엎드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 거친 풍랑 앞에서도 험한 산 앞에서도 일어나 다시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쇠라도 자력을 잃으면 바늘 하나 끌어당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쇠뭉치라도 자력을 회복하면 쇠뭉치를 끌어당깁니다.
아무리 고상한 사람도 성령이 떠나면 무능하고 무력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시대를 이끌어갑니다. 역사를 만들어내갑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자신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추진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계획대로 잘 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힘든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되지 않아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이 담담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에 보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445장 가사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그럼 여러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간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이 있고 큰 산이 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고 정말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들의 손깍지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앞에 큰 산이 있고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빚이 많아가지고 빚 때문에 나는 11절 하지 못한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방법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믿음대로 살아가면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그 말씀 여러분 변치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이 되실 것이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큰 산이 무엇입니까?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아 못내 당황해하며 달려나오시면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친구에게 가족에게 온원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쩔쩔매며 달려오신 분이 계십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직 성령으로 가능해집니다. 믿으십시오. 원수의 방해 공작이 있습니까? 원수는 힘이 있어 보이는 나는 나약하기 짝이 없습니까? 디딤돌이 되고 원군이 되고 원수가 축복이 되는 역사가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선언하십시오. 어려움이 계속되어도 선언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평지가 되리라. 따라합시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평지가 되리라. 믿음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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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리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넘어지고 실패하였습니다. 이제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지나고 보니 큰 산이 있었습니다. 내가 넘을 수 없는 큰 산이 있었습니다. 내가 넘을 수 없는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그 산을 넘게 해주셨습니다. 그 산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큰 산아 무엇이냐? 네가 평지가 되리라.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큰 산이 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어찌해야 될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좌절하고